삶과 이 세상은 어둠이다. 1번,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세상의 말을 더 믿는다면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요.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증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딱 열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놀랍게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되면 혼잡한 것도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내가 혼란스럽고 자꾸 신앙이 어려워지냐면 그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세상 것을 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인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혼미해요. 믿음에서 항상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또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삶이 되어지니까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와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인간의 어떤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여러분 이거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복잡하게 네 혼자 힘들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말씀도 한 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 이게 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딱 아니까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예전에는 아멘이 안 됐거든요. 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정이 안 되어지는 성경에.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어지니까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큰 도전이죠. 도전이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증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딱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이기는 좀 있습니까? 그런데 꺼져대기, 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 사람들은요, 고난 오고 어려움 오면요, 다 주님 떠나요. 다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해주고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다. 아, 이걸 내가 딱 알았다는 이 자체가요, 이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조그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겨가요, 여러분? 아니, 천국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잘 안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온전히 믿지도 않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 확증이 안 돼서 늘 있나 없나 걱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주를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아, 진짜 내 신앙이 왜 그랬는가? 아, 보니까 내 신앙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만났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봤으니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서 순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인이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또 이 고난과 선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려워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말씀하게 해줄 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잡아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있어야 성령 역사합니다. 진리를 놓치면요, 성령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내가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성령 일을 못하죠. 그러나 나 믿음으로 가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안에 성령이 일어나지.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이기게 하고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돌아갔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이면 이 세상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내 시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어둠에서 어둠 맞아요.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을 빼면 제가 눈이 0.0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경을 끼면 안경을 떼서 모든 걸 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안경이 뭐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요. 판단하고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보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모든 옛사람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딱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땅이 어둠이다. 하나님은 딱 세상을 정의할 때 어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면 흑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그럼 예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어둠에 있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상이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 왜 이 세상이 어둠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왜 어둠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어둠을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고 어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이 되는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작은 1번,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와 어둠의 시작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죄는 어디서 왔느냐? 마귀한테 온 겁니다. 어둠도 마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을게요.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이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것, 즉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장 루시엘이요. 루시엘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게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또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즉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 주인되어 때 그 존재가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됐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이것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구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지가 주인 되는 거. 지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붓고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아멘. 바로 이 마귀가요, 하늘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그 순간 그가 마귀가 된 거죠. 여러분, 마귀는 참 어쩌면 똑똑한 놈이지만은 가장 무식한 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도전한다. 이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국은 지옥에 던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중간중간 읽어볼게요. 다 많으니까요. 내가 지원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지원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자기 영광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리에 들어간 거죠. 천사장의 자리를 떠난 거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러면 천사장 누셀이 누렸던 자리가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은요, 네 명의 존재가 그룹입니다. 날개가 달린 존재. 그런데 거기서 천사장이죠. 천사장.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던 이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죠. 그 누셀이 뭐예요?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그가 버림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됐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구나. 자기가 주인 되는 거.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죄한 천사장은 마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마이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사울새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제 미가엘과 싸웠죠. 근데 이 용,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만 온 게 아니라 옛뱀, 마귀, 사단이라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긴 바 받은 겁니다.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쫓겼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죠? 그가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쿠데타를 이겼으니까 미가엘과 싸워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것은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가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내려와서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세 번째죠.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똑같죠? 자기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마귀의 새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여러 가지 엄난과 더러움과 세상 쾌락과 물질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너가 주인 되어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이 마귀 역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귀는 이 일을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충성스러운 놈들 같아요. 마귀가 그 쫄다고 들어. 쉬지를 않아요, 쉬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쉬지 않는 이 마귀 역사. 이거는 마귀는요, 쉬지를 않아요, 이놈은요. 우리가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역사해요. 야, 이놈은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지금 이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주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좀 하는 짓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라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짓도록 만들어가는 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구주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요, 이 구주를 가지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세상 사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다는 거 아담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좀 아는 사람들은 이 구주를 가지고 공격해요.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선악과를 하나 먹었다고 아담을 죽여 지옥 보내. 하나님 참 무정한 하나님이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 말을 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저 군에 있을 때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라고 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딱 정되어지고, 지금 마귀가 아담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는지를 딱 보여주니까, 야, 이 죄가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죄. 아, 이 죄는 정말 지옥과의 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이 죄는 마귀가 지었던 죄와 독이라는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어떤 공격을 합니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은 선악과를 제가 읽을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행인 이전에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이전에 뭐냐면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불순종하겠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중심이 이미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마음의 중심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선악과를 먹는 그 중심이 이미 뭐냐면 마귀의 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빵을 훔치는 사람 중에서 뭐 전발장 같은 사람은 배가 고파서 훔쳤잖아요. 그죠? 근데 전발장이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참 훔친 건 나쁜 거지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살고자 해서 훔치고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한 중심이 악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이미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당신을 이제 필요 없다. 불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지금 짓고 있고 똑같이 마귀 중심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우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은 죄는요, 마귀와 동일한 죄는 좀 있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내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였는데 왜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죠? 속았는데 왜 속았느냐 보니까 마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거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는요 동일하게 지금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수작이 뭐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엄란한 죄. 근데 그 죄의 중심이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죄, 내가 불순종하는 죄. 그 죄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모든 뿌리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가 하나님 되어라는 거예요.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요. 나쁜 짓을 없는 짓 하고 우리가 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가 이끌어가는데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짓이 뭐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마귀는 먹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마귀가 하는 수작이 그거예요. 지금 이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뒤에 지금 인류의 모든 삶 속에서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마귀의 수작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죄를 죄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죄 뒤에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죄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죄를 짓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너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모든 삶이 그런 모든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과 어떤 삶, 예배 자리, 내 어떤 기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판가름을 나냐면요. 야, 네가 진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죠. 염려에도 그렇고 두려워도 그렇고 두려움과 염려는 지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요 이 공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야 이것이 만만한 싸움은 아니구나. 이 죄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구나.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주인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그 싸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우선 염려 두려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살면 안 돼요. 우리 욕심과 정욕, 세상에 마음 뺏기는 거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지금도 주님은 이 죄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자, 네 번째 26페이지.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근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통치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를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6일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냐면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이 땅은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진자는 승리하는 자에게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졌으니까 아담이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냐면 마귀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죄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걸 줘요. 죄가 여러분 싫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너무나 달콤하죠, 여러분. 초콜릿처럼, 마약처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내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 우리는 절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마치 아담과 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해주고 마치 최선의 것을 제안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음을 통해서 모든 근세가 아담이 있는 모든 근세가 마귀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이 땅의 지배자는 마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모든 근세 너무 올라가면 그 중심은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임금은 마귀의 손에서 그렇게 놀아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처음엔 좋을 것 같죠. 결국은 우리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마귀가 나중에 다 가져가.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근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씀이 이를 안 달았으면 마귀가 한 말이 맞아요. 주님은 야, 너 거짓말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확하게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구를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딱 주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잖아요. 딱 보면서 뭐냐면 모든 것에 그거 내 거야, 내 거. 다 내가 내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게 아니죠. 제가 빼앗은 거죠.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캄캄 어둠 속에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 움직여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마귀 역사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틈을 주고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자 보세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 그런데 마귀는요, 생각대로. 하나님은 뭐대로요? 말씀대로. 아멘입니까? 생각대로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찬양의 말씀을 보험성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철저히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놀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대로 하시네요. 말씀과 구분되는 모든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내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마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마귀가 나의 인생의 교두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을 치르다 보면 뭐예요? 적이 교두부를 확보하잖아요.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적들이 와서 이 부분을 차지하죠,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적의 땅이야. 적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삶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 이 부분을 점령해서 이 부분만큼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이것이 이제 점점 넓어져서요. 점점 넓어져서 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거죠. 내 마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 나의 가장 중심이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영역을 열어놓으면 마귀는 계속 통로를 만들어내면 우리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 두려움, 마귀 통로 좀 있습니까? 엄난, 더러운 거, 욕심 다 마귀 통로 좀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막아놔야 돼. 속히 막아야 돼. 땜방 시켜놔야 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아니면요, 자꾸 정복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증, 이게 점점 심해져서 중독, 그죠? 이 욕심이 잉태해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러면 마귀가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주는 모든 이 세상이 틀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놨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수없이 지금 우리를 틈타려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 가운데 쓰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건두선수가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 맞기만 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지하의 실에 있는 주차장에 우리 교회 참 지하철 이 주차장 너무 신기해요. 아니, 하루만 지나면 바람이 희한하게 걸로 들어와요. 쓰레기를 막 넣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부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목요일에 와요. 목요일에 새벽에서 청소하는데 목요일 저녁 때만 휴지 같은 게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나면 가가 진짜 많아요. 희한하게 들어와요. 바람통도 가고 쿨러 다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정도 안 하면 진짜 더러워져요. 그래 우리 할 거 뭐예요? 치워야 되죠. 계속 치우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내가 사람이 미워진다. 내가 두려워진다. 내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지금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앞에 서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아멘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먼저 야고보서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가 마귀가 떠나갈 줄 믿는다. 아멘이죠. 마귀가 피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의 어떤 영향력에 속여서면요. 자꾸 삶이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둘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그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어둠이나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다 이 모든 어둠인데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죠.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대기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요 완전히 마귀가 이 땅에 74억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그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한 인간일지라도 마귀가 허감의 권세를 쥐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한테 지배 안 받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어둠이다. 어둠. 하나님께서 야 어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어둠이다. 모두 다. 다 어둠이야. 여기서 빠져나간 인간 아무도 없어.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미국 대통령이라도 못 벗어나.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못 벗어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대단하게 잘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허감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죠.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 허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마귀를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마귀는 어둠의 근세를 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의 근세 가운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죄의 힘이죠, 여러분. 죽음의 근세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야, 이 마귀가 결국 우리가 지니까 다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었고 우리는 허감의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 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돈 벌어서 집 사고 이런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과 싸우고 있다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마음 뺏기고 살 날이 아니에요. 편안하다, 먹고 마시다, 이 시점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 이 땅은 어둠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어느 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편안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깨우기 위한 작업. 어쩌면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왜 줬을까?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유대인을 통한 마귀 역사는 맞아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핍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에서 안 놓일 수 있도록 막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작업인 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 좀 깨어나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이 땅이 어떤 곳인가,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정말 이 땅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 마귀의 침범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 부활의 믿음도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못 들어가고 있고 격경과 고난 안에서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앞으로 올 계시록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를 정말 무장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껴있고 지금 무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둠인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흑암의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깨워주는 거예요. 껴있어야지, 여러분. 마치 잠자는 공룡처럼 아무리 우리 옛날에 그런 드라마,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 보면 공룡이 막 잠을 자요. 푹 자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김난중 목사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열린 그 교회, 김난중 목사님, 우리 저희 합동처구 참 성교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많이 껴있는 성각자신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잠자는 공룡이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어려움이 오니까 깨어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성애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을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절도를 쉽게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줄 예배 한번 드리고요. 그 대충 여러분 그러면 망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실려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가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남편은 잘 지내고 자녀 문제 없고 집 잘 살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로 이미 마귀가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껴있기 위해서. 저도 많은 고난을 받아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려요, 저도요. 껴있기 위해서 하나님. 막 깨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갈급함, 긴박함,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요.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요. 내가요, 편안하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편안하면 안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늘 바쁘고 어느 때 지치고 힘들고 이런 그럴 때 내가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육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몸으로 강건해지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다 질병이 있잖아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몸 건강해봐요. 돈 있어봐요. 타락받기 더하나. 아프니까요. 더 절제하고 우리가 긴박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요. 청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청년들은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다 낭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뭐냐면 시간이 귀하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통해서 보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저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이요, 희미해지니까 왜 그때는 왜 이걸 우리 합동측에서 이걸 원죄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마귀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이 오고 우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은 죄가 뭐가 크다고 지옥까지 보내나? 여러분,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그래도 저는 사랑이라는데 큰 죄 지었다고 도둑질. 아유, 주님,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엄나는 거 볼 수도 있고, 참, 욕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죄 하나 죄였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요? 하나님, 정말 인색하신 분이시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대해서 많은 오해와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짜은 분, 하나님은 속이 조금 좁은 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아니, 그런 거 죄 가지고 우리를 쉽게 지옥 보낸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지었던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지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다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우리 모두가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런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예요.
무슨 죄요? 도둑죄, 악한 죄, 미워하는 죄, 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마귀가 저질렀던 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로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악한 마귀가 저질렀던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딱 아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는요, 그런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 죄의 기원, 바로 마귀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 또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걸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어떤 죄악이에요? 바로 이 죄죠. 이 죄인 거예요. 성경이 보는 죄는, 하나님 보시는 죄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나머지는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죄의 열매를 지었다면 나는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죄를 짓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한 가지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죄의 죄입니다. 죄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죄?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죄죠. 주인 된 죄. 근데 이 죄를 통해서 뭐예요? 온갖 죄의 열매가 다 나와요. 노아서 1장 28절 밑에 보면 온갖 죄가 다 나와요. 죄의 열매들이 온갖 죄가 다 나와요. 여기 간음, 도둑질, 미워하는 거, 원망, 우매한, 무정한 거, 이 죄가 다 나와요. 그러면 만약 염려하는 거, 그러면 이 염려, 미움, 그리고 엄난, 도둑질, 거짓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무정한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종욕적인 거. 그러면 만약에 이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합시다. 이 죄를, 염려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염려의 죄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죠. 염려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그럼 나는 염려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이 죄를 내가 지었다는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게 끝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이 죄를 회개 안 하고 이걸 안 했어요. 이 열매의 죄를 회개하니까 열매의 죄를 회개하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너무 힘들어. 회개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아.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죄가 뭐냐? 이 죄이죠.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고 또 마귀 패거리가 돼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죄는요, 루시엘이 천사장의 마귀가 되었던 죄잖아요. 내가 또 마귀가 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되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계시합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싫은 거야.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싫어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 내가 마귀의 중심이 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내면 예배가 여러분 그렇죠. 마귀 중심이 되고 또 내가 주인 되면 예배가 그렇게 싫죠. 그죠? 기도도 너무 싫고 말씀 신앙생활 하나님도 막 싫어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싫어. 찬송도 막 싫어져.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마귀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예배가 그렇게 싫어진다니까, 여러분. 뭐, 지금 질려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자유하고 싶어요. 그 자유가 사실 죽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성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이거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께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열리니까 뭐예요? 전체가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이 딱 열리니까 제가 뭐고 어둠이 뭔지를 딱 알고 마귀가 어떤 짓을 했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멸망에 들어가는가 딱 보니까 다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정확하게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요 이 땅이 어둠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게 오는 이 마귀의 생각 내가 주인 되려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우리가 참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